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12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요, 오늘은 세 번째 제자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제일 중요한 핵심 멤버들인데요. 소제목은 처음 만날 때는 불같은 자였는데 하나님이 이를 영광스러운 첫 순교자의 자리로 야고보를 세워 가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성격이나 어떤 체질들, 우리가 그걸로 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고 예수님도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쨌든 주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거기에 맞게 이렇게 사용해 가시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제자에 대한 그런 묵상들은 늘 필요하죠. 나도 제자의 길을 가야 되니까. 성경에 보니까 잠언 10장 2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 이거는 복의 출처를 얘기하는 거죠. 신약에서는 은혜 그러는데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뜻이 뭐겠습니까?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뉴스나 여러 가지 받지 말아야 될 거 받았다가, 또 사인하지 말아야 될 거 사인했다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다가, 이 부작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와의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를 극명한 대비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세상 복, 다른 건 부작용이 항상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카메라 출동에 막 이불 뒤집어 쓰고 나오고 막 얼굴 가리고 막 그러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자, 그렇다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주신 것이 그게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하나님, 이 상황도 주님이 주셨으니까 그냥 이 상황 속에서 풀어가는 거거든요. 제자들의 여러 가지 성격과 체질들, 쉽게 말하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했다는 거예요. 욕심이 뭡니까? 안 준 거 자꾸 바라고, 지금 시간표가 아닌데 자꾸 욕심내고 하는, 그게 그거거든요. 작은 욕심인 것 같지만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맞지만,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게 뭐냐면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 그 순종도 언제입니까? 이번 주에도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제일 어려울 때 마음에 부담감을 줘가지고 그일라가 블레셋한테 침공을 당하는 게 다윗 상관없거든요, 사실. 아니, 그 다윗이 내 거가 석자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윗으로부터 요구한 건 최선을 다해라가 아니라 이거거든요. 모든 시간표 내가 쥐고 있으니까. 그래서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단어가 기계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천하고 묻고 또 묻고 계속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땐 그게 어리석은, 야, 좀 대충 좀 해라,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천해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제자의 삶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늘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들키면 어떻게 하나, 걸리면 어떻게 하나, 맨날 그거거든요. 근데 기계시를 통해서 응답받으면 치우치지 않는 평안함 속에 가는 거죠. 그냥 편안한 거죠. 그냥 안녕한 거죠, 사실. 자, 그래서 오늘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 우리가 좀 봐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첫 번째 그룹이니까 대표적인 제자입니다. 뭐 안드레는 뭐 안드레 빼고라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대표적인 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 요한이 형제니까요. 이들이 어떤 별명이 있냐면 변화산 3인방이에요. 변화산에 예수님이 3명 데려갔습니다. 근데 또 의미가 있어도 베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첫 번째로 고백한 사람, 요한은 순교하증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집필하면서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했고,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나름대로 비중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도 데려가셨고, 또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실 때도 이 제자들을 따로 불러다가 데려가시는 것. 특별한 사랑을 받기도 했지만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왜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 뭐 최초의 고백한 사람, 최초로 순교한 사람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뭐였겠습니까? 같이 있기 편안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도 같이 있기가 불편하면 오래 못 갑니다. 예수님이 뭐 마리아 마르다 집에 자주 가셨다? 편하니까 그런 거예요. 편안하다는 것은 대화가 통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느 직장을 가든 어디 학교를 가든 선생님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고 직장 상사가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것도 그것도 능력이고 그것도 실력이에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 대표적인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뜻 분명히 있지만 이들이 예수님에게 잘했다는 거거든요. 사실 뭐 잘했다, 서로 그냥 대화가 통하고 뭔가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2명이 나오는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고 오늘 얘기하는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세베대 야고보의 엄마가 살로메죠. 그 살로메라는 이름은 이 공관복음에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해요. 근데 마리아와 자매 관계입니다. 마리아하고 자매 관계. 예수님하고 다 친척들 관계죠. 그러면서 이 살로메가 누구냐면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 무덤에 가는 여자들이에요. 그 가정이 대단한 집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쿠데타, 그 당시는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처절하게 처형당했는데 기름 바르러 갑니다. 그렇게 보고 싶어서, 주님 사랑해서. 그게 그 가문의 대력인 거예요. 한 가문과 가정의 제자가 나온다?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세베대와 이 살롬의 믿음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문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나가실 때 여러 가지 과정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야고보라고 하면 주로 이제 설명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불같은 성격입니다. 불같은 성격이에요. 굉장히 급합니다. 급한 것도 적이지만 말 같은 거 들으면 굉장히 과격분자예요. 만약에 복음 잘 몰랐으면 완전히 그냥 혁명가가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뭐 여러 정치인 뭐 여러 가지 그 성격대로 하는 거 되게 많거든요. 우린 잘 모르지만 성격대로 가는 게 되게 많습니다. 야고보 그리고 이 같은 단어의 그 이름이 야고보 같은 말이거든요. 야곱이라는 인물도 그 이름 뜻이 뭡니까? 발꿈치를 잡았다고 하거든요. 형이 나가니까 형 나도 같이 가라고 해서 잡은 게 아니라 먼저 나오려고 잡은 거라니까. 야곱 인생이 다 그랬잖아요. 야고보 같은 성격, 이름 따라서 같이 그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 단순히 불같다, 이제 그걸 넘어서 굉장히 이제 야고보는 분노의 사람이었다. 혈기가 있고 참지 못하고, 그게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누가복음 9장 54절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을 내려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도 예수님 이걸 원했을까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막 급한 거예요. 그냥 막 자기는 그냥 불을 내셔서 막 다 싸질러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불같은 성격. 그러면서 뭔가 모를 이제 복수심에 불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야고보가 움직이는 동인이 뭐냐? 그 동인 자체가 분노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혁명가, 위험한 인물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이런 사람을 제자로 불렀을까? 그건 예수님 마음인 거고요. 이걸 통해서 오늘 제목처럼 불같은 자가 첫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제자냐 제자 아니냐 함부로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함부로 평가 못하는 겁니다. 그냥 그런 평가를 하려고 하면 나 스스로를 돌봐야 되는 거죠. 나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봐야 되는 거지.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 모르는 거죠. 어떨지 모르죠. 제가 예전에 그 중국 선교사님 얘기했잖아요. 맨날 앞에서 졸던 사람. 그렇게 졸더래. 저게 은혜는 받나 안 받나 여자분인데 그렇게 졸더라는 거. 근데요 공안 딱 들이닥치니까 이 사람이 정신 차려가지고 본인이 막 중국 사람인데 강단에 나와가지고 설명하고 오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 예배 드린 거 아니라고. 그래서 그 덕에 공안으로부터 선교사님이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고 막 그랬거든요. 그 사람들이 야 이건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맨날 졸고 앉아도 사람들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선교사님 보호하고 그 모임 자체를 보호했다니까요. 모르는 일이라는 모르는 일. 이런 모양 저런 모양 하나님 손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뭐 각 제자들이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우리가 조금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마가복음 1장 20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보면 마가복음 1장 20절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 주석가들이 선주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는. 그러니까 좀 잘 살았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 집에 배가 있다라고 하는 건 선주라고 하는 건 부자라는 거죠. 끊임없이 그걸 통해서 이제 생산이 일어나는 거니까요. 그리고 베드로가 배신하는 장면에 보면 요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베드로와 또 다른 한 제자가 거기 가는데 대제사장의 뜰은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근데 베드로 말고 다른 한 제자가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갑니다. 이 뜰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또 다른 제자가 누구냐? 그래서 막 여러 주석가들이 얘기하기를 야고보 아니면 요한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로 이 야고보라고 보는 쪽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자였고 대제사장하고 친분이 있었으니까 이건 약간의 엘리트 기질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그거 무시 못하는 배경들이니까요. 그러면서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제일 큰 에피소드가 뭐냐면 마태복음 20장에 살로메가 예수님께 와서 나중에 주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좌의정 우의정 세워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나오는 주석가들이 얘기해 치맛바람이라고. 살로메가 와가지고 그 당시에 치맛바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12제자 가운데 그 부모가 찾아와서 자기 아이들의 장래에 대해서 얘기한 건 이게 최초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걸 이제 나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 다 분노하고 막 그랬거든요. 이 뭐 하는 짓이냐면서. 근데 성경은 긍정적으로 볼 때 자기 자녀들의 신앙에 대한 열정도 있었다. 살로메가.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 무덤에도 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건 뭐 우리가 뭐 아이들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뭐 하고 그런 것도 뭐 욕심이 좀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 것에 대한 욕심도 어느 정도 필요한 거예요. 이게 치맛바람. 그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죠. 주의 나라에 나중에 왕이 되실 때
하나는 우편에 왼편에. 그때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야,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이 뭔지 몰라서 그런다. 그 십자가 얘기거든요. 근데 그때 물어봐요. 너희 둘이 내 고난의 잔을 먹을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먹는데. 그 얘기를 해요. 나중에 이 야고보가 순교하고 했던 그게 이 대화에서 나왔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순교자로 서는 게.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다 연결 다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오늘 불을 내려라고 하는 것처럼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유명한 단어죠.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셨다. 그러니까 막 우레 같다는 거예요. 그냥 막 천둥 번개 치고 막 급하고 과격하고 막 그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봐도 아, 하나님이 또 이런 대로 쓰시는구나. 이제 그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뭐든지 관계 속에서 부르시는 거지 사무적으로 부르신 게 아니거든. 관계 속에서 야고보의 부모님 세베대와 살로메도 보면서 형제 요한도 보면서 이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이름도 주시고 막 그런 예수님과 제자와의 관계가 이런 그 인간미가 있는 여러 관계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고보가 이제 이 분노라고 하는 것에 분노로 일을 하는데 분노로 일을 하는 건 뭐냐면 결국 하나의 뒤집어 엎어버리는 혁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불을 내려서 한다고 하니까 꾸짖으셨다 그러거든요. 그런 거 아니야.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이 분노라는 게 우리가 이제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그냥 분노. 분노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걸 혁명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럼 이걸 어떻게 이제 보느냐? 이게 사람으로부터냐 하나님으로부터냐 이 부분을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뭐 찬성 반대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냐 사람으로부터 하냐. 그럼 우리가 이제 뭐 어느 편에 줄을 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걸 봐야 되는데 자 구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던 야고보의 동인이 분노라고 했는데 이 동인이라고 하는 것이 분노냐 아니면 사랑이냐. 우리가 뭐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전도운동에 관해서 막 분노로 한다 이게 틀린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그게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지 저것도 지옥 갈 것들 그렇게 한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랑 없이 우리가 하나의 뭐 영접하는 숫자를 늘리고 교회 부흥을 위해 산다는 건 동인 자체가 틀린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사랑으로 다스리고 세우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동인. 자, 그러면서 뭔가 변화를 위한 접근 자체가 구조적인 접근이냐 아니면 사람을 향한 접근이냐. 구조악이라는 게 있잖아요. 구조악 때문에 분노를 통해서 내가 뒤집어 엎으겠다.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람 변화가 중요해요. 사람 변화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지금 우리 나라에 지금 일어나는 비상계엄은 그게 구조 변화거든요.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사실. 제가 오늘 그 교회 차량 수리 때문에 잠깐 카센터를 갔는데 이 뭐 질문들이라고 하는 뭐 프로에 보니까 손석희 씨가 나와서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하고의 그 대화를 잠깐 봤는데요. 우원식 의장은 지금 다니는 꽃동산 교회 지금 교인으로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꽃동산 교회 다니시는 분으로 크리스찬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TV로 보니까 몰랐잖아요. 67세의 이 노인네가 담을 넘어 들어가고 이게 쉬운 일 아니라는 거 자기는. 그 담 넘어 들어가서 이제는 이거를 이제 이걸 막아야 되는데 자기 진짜 느낌이요. 진짜 무장한 군인들이 와서 자기를 체포해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너무 두려웠대 진짜.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있는 곳을 다른
무장한 군인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모든 데 5층 전체에 불을 다 켜놓고요. 찾지 못하도록. 근데 자꾸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빨리빨리 하라고 막 얘기하니까 이분이 딱 서가지고 하는 게 그거예요.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나중에 또 시비 건다. 그 절차대로 가야 된다. 중심을 딱 지킨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인 거예요. 사람. 중심을 딱 지켜가지고 절차대로 딱 하고 나니까 그 비상계엄 그 철회하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이건 막 왜 그랬냐, 뭐 정족수 얘기하고 뭐 절차 그 자기가 국회에 담 넘어가서 자기 방에 가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낸 게 법전이라는 거예요. 이들도 어떻게 되나? 침착하게. 어떻게 보면 그 상대 쪽에서는 구조적인 이 변화를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결국은 이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때 이제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을 안 듣고 막 해버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우리도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가 뭐 여러 가지 하는 게 아니에요.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살리고 파송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지역, 민족, 세계가 살아가는 거지 구조적으로 뭘 바꾸는 게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바꾸려고 하다가 이제 혁명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잘못된 접근이죠. 그 구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된다.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들이 출발 자체가 나냐 너냐, 너를 많이 보냐 나를 더 많이 돌아보냐, 그거거든요.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하다 보면 나 자신을 자꾸 돌아보면서 겸손해지고 하는 사람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만 보면서 막 저게 잘못됐다는 막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제 틀려버리는 거죠. 이 부분을 분노로 일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일하셨던 예수님의 대표적인 그 행동이 뭐였습니까? 그게 세종로였다니까요. 잡히시기 전날 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발 씻겨주는 게 뭐가 대단하냐? 그냥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요한복음 13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분노로 인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해라. 발 닦아주는 종.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세계 정복의 방법이었거든. 야고보가 이런 걸 보면서 자기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야, 나는 당장에 불을 내려서 뭘 하라고 하는데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나폴레옹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총과 칼로 세계를 정복하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정복했구나. 아는 거예요, 그게. 결국 야고보의 인생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 불을 내려서 할 거거든요. 예수님이 야 하지마 막 혼냈다. 아, 예수님 나랑 다른 성격이 다르구나. 나랑 방법 다르구나. 그럼 다른 길 가잖아요. 근데 야고보 끝까지 함께 합니다. 그게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의 명단이 나올 때 야고보 이름이 나오죠. 끝까지 갔다는. 끝까지 가면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첫 순교자가 된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2절에 요한의 형제를 칼로 죽이니 그랬거든요. 첫 순교자로 간 겁니다. 아, 성격이 그러니까 확 죽어버렸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충분히 야고보를 만들어 가시면서 그 마지막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에 첫 순교자로 야고보를 사용하신 거예요. 참 굉장한 거죠. 그 제가 요즘 제자에 대해서 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쭉 보면서 야, 왜 우리는 함부로 제자냐 제자 아니냐 함부로 얘기했을까? 만약 우리 베드로 같이 막 혈기 있는 야고보 막 불 같은 사람 막 뭐 건드리면 죽인다 막 그런 사람도 왔다가 저건 딴 교회 안 가나 막 그럴 거 있어요. 우리는 안 맞는다면서 왜 이렇게 사람이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과격하냐면서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아니 예수님은 사랑으로 지금 정복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불내러 다 죽여버리자는데 그러면 우리는 안 맞는다. 너랑 난 길이 다를 것이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함부로 얘기 못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한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모든 제자가 그렇지만 야고보 또한 변화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니까 완전히 바꿔서 이제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 여러 요세푸스나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에 많은 동전들이 이제 바뀌었겠죠. 이 로마의 동전 가운데 소를 끌면서 쟁기질을 하는 그런 앞면이 그 모양이고 뒷면에는 제단을 향해 뛰어가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 동전의 별명이 뭐였냐면 사람들이 붙인 별명이 야고보 동전이라고 합니다. 자, 소를 끌면서 쟁기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다 감당하고 있다가 제단을 향해 뛰어가는 모습을 통해서는 뭘 얘기하느냐? 그때는 부르심에 순종해서 뭐 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 모든 예배가 짐승을 죽이는 거였잖아요. 제단을 향해 뛰어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순교자의 자리까지 간 야고보의 생애가 아닌가. 그래서 그 동전의 별명이 야고보 동전이라는. 어쨌든 각 뭐 유니온잭이나 베드로가 거꾸로 매달린 거나 제자들이요. 어떻게 보면은 한 획을 남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오합지졸인 것 같고 뭐 왜 그럴까 제자들 참 그게 절대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함부로 뭐 그들의 생을 얘기할 수 없는 게 야고보 동전이랑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헤롯이 죽였지만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야고보를 하나님이 첫 순교자로 세웠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불같은 사람이 그렇게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이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제자냐 제자 아니냐 그렇게 평가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모든 것 그러니까 결국 다른 건 몰라도 성격이 이래도 가장 중요할 때 순종함으로 가는 거 봐요. 그게 이제 야고보의 강점이 되는 겁니다.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불같은 자가 첫 순교자로. 어쨌든 처음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 일에 쓰임 받는다고 해서 영광스러운 일이죠. 자, 응답의 스케줄입니다. 2025 기계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때 교육과 전도와 치유 하나님의 씨앗의 형태로 주시는 이유는 갖고 가라는 거죠. 처음으로도 열매를 주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러고 내일 우리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어쨌든 뭐 같이 복음 안에서 함께 교제도 나누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요. 또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손길이 또 후원해 주셔가지고 또 풍성하게 다녀오는 또 그런 또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움직이고 하는 건 그게 다 이제 쌓이는 거예요. 그럼 내년 겨울엔 또 업그레이드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교인이 이 부분을 아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의 지금 방학입니다. 지난번 얘기했던 것처럼 노을방이 학이거든요. 학을 놓고 많은 것들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여유를 가지고 막 입시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아니라 여기 방학을 통해서 중요하게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새학기 준비에 있어서 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세 번째 야고보라는 제자 불같은 자였지만 첫 순교자로 하나님 앞에 섰고 우리가 기억하는 야고보는 불같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 삶에 있어서 충성을 다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순종하면서 어디까지 가냐? 순교하는 데까지 순종하며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제자들 쭉 보면서 우리의 삶도 한 번 사는 인생,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부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수요일마다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베드로, 안드레, 또 야고보, 중요한 예수님의 대표 제자들을 또 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우리 스스로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제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평가했던 여러 가지 우리들의 모습을 또 회개하고,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면, 또한 맡겨주셨다면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고 또 변화되어지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한 교회의 제자로, 현장의 제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일 우리 중고등부 또 겨울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안전하게 행복한 여정을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결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야고보와 같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